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가짐.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며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를 묵상합니다. 여호수아는 새해 출발 시점에 묵상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있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이제 그의 자손들인 2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도 교체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고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 번째 달 10일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새해를 맞이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대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굉장히 반갑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순종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를 하나만 뽑자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수, 군인의 수, 무기, 전략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사장을 보면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로입니다. 대로. 8절에 보면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10절에도 그대로, 12절에도 지시한 대로.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이 성소유니언 그 장이 성소유니언을 총 담당하고 있는 대장님이 김대로 목사님이세요. 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아무튼 이 대로라는 말은 순종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행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그게 말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은 오직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쾌락, 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우상들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묵상을 해야 합니까? 묵상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에는 어떤 순종이 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의 순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지파별로 12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요단강가에 있는 돌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지파별로 12사람을 뽑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장 12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미 내린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12명의 백성 대표들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헤아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돌들 말고 이제 원래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머무르는 곳에 이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다른 돌 12개를 세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머무르는 곳에 세우라고 하셨지 그 돌들 또 다른 12개를 세우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돌들을 어디에 세웁니까? 물이 멈춘 그 요단강 안쪽에 세웁니다. 아마 그는 땅에 있는 돌들은 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 속에 있는 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괄호를 보시면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리 백성들 대표 12명을 준비한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행했던 여호수아. 이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는 아직 명령도 안 내렸는데 네 맘대로 일을 하냐?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호수아가 마음에 드셨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플러스 순종을 할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만 위대할까요? 또 다른 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추수 때라서 물이 범람하던 때입니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의 믿음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은 아마 건너가지 못했을 겁니다. 가보지 않는 길, 그들이 가보지 않는 길이지 않습니까? 요단강 물 안에를 지나가는 길은 누가 가봤겠습니까? 가보지 않는 길을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은 믿음과 헌신으로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본보기이고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나쁜 지도자입니다. 믿음과 헌신이 없다면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순종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들의 순종은
여호수아의 순종과는 좀 다릅니다. 공동체를 위한 순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은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안 치러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을 그 요단 동편 땅에 놔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맹세한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와 맹세한 대로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웁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순종을 요단 동편 지파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순종, 제사장의 순종, 요단 동편 지파들의 순종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종하더라도 머뭇거리는 순종, 억지 순종, 겨우 하는 순종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새해 우리의 순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준비된 순종, 플러스 순종, 제사장처럼 헌신적인 순종,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기억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은 12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들을 기념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고집하며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타락해서 멸망하게 된 이유도 그들이 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결국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순종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 아내와 함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그런 조금은 오래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는 누군가의 기억을 지워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기억을 지워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계가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때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에 있는 모든 그 사람과의 추억거리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것을 없앱니다. 제거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왜냐하면 그 추억물들을 보면 이제 그때의 추억과 감정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굉장히 오래돼서 다 떨어진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가지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좀 많이 떨어진 헐은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친구가 전도한 제 친구가 준 선물입니다. 그 책에는 제 신앙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온 그 떨어졌던 그 눈물 자국이 그 성경책에 있어가지고 꼬질꼬질해진 그 성경책.
그리고 졸다가 침 흘려가지고 약간 꼬질꼬질해진 그런 부분도, 그런 자국도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은 그 자국들을 보면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나 저도 모르게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념물들이 있으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성경책일 수도 있고 또 필사 노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런 필사 노트가 있다는데, 또 오랫동안 적은 그런 기도 노트일 수도 있고 감사 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흔적이 남은 묵상 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나눈 간증도 기념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일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한테는 기념비 같은 것이죠. 기념물 같은 것이죠.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많은 기념비들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념비들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념비는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만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운 12개의 돌은 공동체를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만 세우면 되지 왜 12개나 세웠겠습니까? 그 12개의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공동체적 기념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나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찬식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핵심적인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혀와 손이 그것을 몸의 세포마다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며 그 기억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게 됩니다. 예배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삶의 예배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삶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12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영적 기념비를 세워보길 소망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두려움과 소망이 함께 점철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영적 여정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해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첫째, 순종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 제사장들의 순종, 요단 동편 지파들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 다른 형태의 순종이지만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호수아처럼
준비되고 플러스된 순종, 제사장처럼 믿음과 헌신의 순종,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공동체를 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 기억은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12도를 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많은 영적 기념비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도노트, 감사일기와 같은 그런 개인적인 기념비들을 세워보십시오. 특히 올해는 묵상책을 개인적인 기념비로 세워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묵상책은 더럽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주일예배와 이런 성찬신과 같은 공동체적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교만하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념비들을 세우고 매일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시다. 12돌과 같은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